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367조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청소를 했습니다. 서재를 정리할 시간이 있어서 여유 있게 했는데 서랍을 열어보니까 빵 한 봉지가 남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오래돼서 곰팡이가 나 있었습니다. 서랍에 둔 것을 잊고 있었죠. 아깝지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러운 것, 쓸모없는 것, 썩은 것 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버림받으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더러운 것 그리고 또 쓸모없는 것, 썩은 것 반드시 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분쟁하는 사람을 버리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의미하고요.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이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이죠. 인간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나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버리십니다. 강아지 키운 적이 있습니다. 신방 갔더니 집사님께서 강아지 새끼 낳았다고 한 마리 주셨습니다. 이쁘고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몇 달 후에 또 권사님 한 분이 키우던 개를 가져오셨습니다. 목사님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두 마리 키우는 건 쉬워요. 그냥 키우세요. 하시면서 강제로 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주신 개는 일반 개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밥 줄 때 빼놓고는요, 좀 가까이 가려면요, 막 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목이 터져라 짖었습니다. 더욱이 집사님이 주신 개를 어떻게든지 막 거의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집사님이 주신 강아지가 죽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막 소리를 내는데 나가보니까 권사님 주신 개 끈이 풀려서 그 집사님 개를 묶는 거예요. 귀에 피가 나고요.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키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죠. 알아서 목사님 하세요.
그런데 너무 싸나워가지고도 가져갈 사람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는 줄 사람 없다. 아무도 키울 사람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장수하게 줬습니다. 얼른 오더라고요. 그때는 개금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져가세요. 무조건 가져가세요. 싸우는 개는요, 주인이 싫어합니다. 싸우는 개는요, 키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싸우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개처럼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투지 말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시는가 하면은요,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을 버리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쓴뿌리가 나서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쓴뿌리를 마음의 상처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마음의 상처 아닙니다. 쓴뿌리는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쓴뿌리는요, 이단입니다. 이단을 쓴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해하는 사람들. 저는 요즘 교회 안에 쓴뿌리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쓴뿌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쓴뿌리 첫 번째가 뭐냐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우리나라를 좀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공동체밖에 몰라요. 한국이라고 하는 전체의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의 신천지라고 하는 공동체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 바이러스 때문에 병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명단을 내놓았죠. 그뿐만 아니라 명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신천지 아니야,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신천지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사람을 속이다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들은 피해자요, 지금 오늘 우리는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쓴뿌리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래요. 이 한국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는요, 궁일한 마음이나 눈길조차 주면 안 됩니다. 쓴뿌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두 번째, 저는요, 쓴뿌리가 뭐냐면 전광훈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광훈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전광훈 목사님이 행하는 박근혜 대통령 지키자,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요,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그가 순수하게 정의를 외치고 일을 한다면 저도 그분의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왜 그분이 쓴뿌리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성도를 정치판에 끌어들였습니다. 기독교 우파를 끌어들여서 무조건 3%만 받자, 기독자유당에 3%만 나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3%만 나오면 3명까지 비례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다 나와 있습니다. 2번에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이더라고요. 욕심이에요. 욕심. 개인은요, 얼마든지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치하면요, 쓴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당을 찍든 야당을 찍든 관계없습니다. 저는
다 사랑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을 찍어도 전 잘했다고 박수 쳐드릴 거고요. 야당을 찍어도 잘했다 박수 쳐드릴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뭉쳐서 여기 찍자 저기 찍자 그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견고한 신앙적인 그런 믿음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중세교회를 봅니다. 중세교회는요, 교황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교황이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중세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 가장 더러운 시대. 교회가 가장 암흑한 시대를 만든 거예요. 가장 타락한 시대를 만든 거예요, 교회가. 또 한 가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구러시아. 구러시아가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근데 이 구러시아는요, 러시아 시대에 황제는 그냥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정교회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정교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들이 어떤 정치, 어떤 권력을 탐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무수한 사람을 탄압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나온지 아십니까?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간단해요. 너무나 많은 독재를 했기 때문에. 누가? 교회가. 교회가 너무나 많은 독재를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공산주의의 첫 번째 강령이 뭐예요? 종교는 뭐다? 아편이다. 왜요?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가 정치하면서 백성들을 억누르고 백성들을 탄압하니까, 백성들을 죽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정치하면 안 돼요. 교회가 뭉쳐서 자기 권력에 맛을 들여서 거기에 올무아지면 안 됩니다. 그게 쓴뿌리예요. 지금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맞아서 박수 줄 수는 있죠. 저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다면 박수 쳐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한다면 저는 그건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그건 쓴뿌리입니다. 그건 교회를 망치는 일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자기는 살겠죠. 자기는 국회의원 될 수 있겠죠. 그 대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합니까? 그래서 쓴뿌리예요. 그래서 저는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국회의원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이에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뭉쳐서 복음 전해야지 뭉쳐서 국회의원 뽑는 곳이 교회 아니거든요. 뭉쳐서 대통령 뽑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거기에 우리가 유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뭉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앞에 앞장서 가지고 누구누구 대통령 만듭시다. 목사가 앞장서서 남동원 목사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 동조하겠습니까? 동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뿌리, 우리가 거기에 매몰된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가 하면은 명분을 파는 자를 버리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에사는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 결과 장자의 축복권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명분을 귀히 여기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여 사용하십니다. 에서는 어떻게 해요? 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명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이 뭐냐면 피로 주신 명분입니다. 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슨 명분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명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축복된 명분입니다. 가장 귀한 명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명분,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누가 방해를 한다 해도 이 명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팔아서는 안 돼요. 근데 유혹당할 때마다 우리가 종종 팔아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팔아요. 팔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분 견고하게 굳게 지켜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편 차가 오면서 주황선을 침범해서 팡 부딪혔어요. 제가 현장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려서 사고 과정을 지켜보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제가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전화번호를 드렸습니다. 사고 난 후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경찰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나오셔서 사고 정황을 좀 증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이야기하는 상황이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가기 직전에 중앙선을 넘어온 사람이 가해자죠. 저를 찾아왔습니다. 봉투를 내밀며 부탁을 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고 증언해 주세요. 그 봉투 속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잘 못 봤습니다. 만져보는 순간 두툼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 받고 보는 척 할까? 이거 받고 못 봤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그 봉투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본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명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명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분 지켜가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명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명분 지켜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스스로 감추고 싶어요. 순간순간 글쎄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이 명분을 우리 버리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누구처럼, 회사처럼. 그러면 안 돼요. 왜? 이 명분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분이기 때문입니까? 피로 주신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요, 굳건하게 이 명분 지켜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선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따뜻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 첫째는 싸우는 사람, 개처럼 싸우는 사람. 두 번째, 쓴뿌리,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자기 욕심으로 권력을 탐하는 쓴뿌리, 교회를 분열시키는 쓴뿌리. 하나님 버리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빼앗기는 사람.
자기 욕심 때문에 빼앗기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버림받지 마시고요. 오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고하게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이현옥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찬송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네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사랑하셔서 귀한 것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드렸습니다. 정별했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평안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넉넉함과 차고 넘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승리만 있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인물들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포유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육체 연약하면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아버지의 구원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증거되게 하시고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친목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지금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과 절제의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기간 주일 예배 외 모든 모임과 예배는 중지하겠습니다. 당진 지역이 코로나 감염자가 남으면 주일 예배도 중지하겠습니다. 아마 1주, 2주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만남이나 접촉 모임 이런 것들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인사 없고요. 서로 목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기침, 민우통 이런 것으로 인하여 코로나가 의심되는 분들은 1339로 전화하시면 이렇게 즉시 연결이 돼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전화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주변 분들을 돕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한 3,000명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나라와 좀 비교가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제적 조치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찾아서 지금 격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자기가 의심되면 본인이 가서 검사합니다. 그런데 검사 비용이 400만 원입니다. 검사 안 해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상당히 지금 많이 퍼져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검사 자체를 안 합니다.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퍼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서 검사하는데 37만 원 정도 주고서 아프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원에 가서 많이 아프면 검사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최소 단위만 하루에 9건, 10건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검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막 다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연관된 사람들 다 조사합니다. 누구랑 같이 있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다 공짜로 국가에서 다 검사해 줍니다. 그래서 찾아서 격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다음 주가 고비일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아마 웬만한 사람 다 찾아서
검사를 다 할 겁니다. 신천지 중심으로 이렇게 접촉자들을 다 찾아서 검사를 해서 점점 이렇게 약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임이나 이런 곳에 가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기 스스로도 격리돼서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1, 2주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더 선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또 좋게 평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많아?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좀 정결하게 격리하셔서 외부와 접촉하지 않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서 나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작게나마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를 좀 안 드렸으면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화시켜서 예배를 드리겠다 생각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 안주자 매달이 안내석에 있습니다. 사실 좀 축하를 좀 잘해서 좋은 의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격려하다 보면 저쪽 좀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매달 나왔으니까 집에다가 예쁘게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대신 우리 조배수 장로님께서 떡을 헌신하셨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드린 성도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